그리스도인의 소망, 우리들의 소망에 대한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는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것을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영생할 것을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할 것을, 근데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때는 이 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낙심을 주기도 하고 또 실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어떤 때는 참 좋지만 어떤 때는 참 싫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몸을 가졌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몸이 컨디션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할 때는 몸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참 내가 왜 이 몸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제 병을 알아보신 분들, 중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특별히 더 이 몸이 얼마나 참 소중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것이 정말 이게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참 좋은 것이지만 때때로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몸에 매여서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에 매여 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내 몸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 순간 그 삶 속에서 내가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몸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이 결코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몸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내가 몸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매여서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뭐 당연하지. 내가 이 몸이 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에게 매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정말 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몸은 우리가 깃들여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이 납니까? 아니죠. 집은 내가 잠깐 거기 머물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또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이지 그게 나는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 몸도 내가 잠시 이렇게 깃들여서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고로 팔을 잃었습니다. 이게 손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졌습니까? 내가 이만큼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팔이 이만큼 없어져도 나는 여전히 온전한 나로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몸이 과연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 집이에요. 집처럼 되었어요.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몸을 집이다, 너희 잠깐 깃들여 사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땅에 있는 이 몸, 이 육체 이 몸은 마치 텐트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텐트. 여러분 텐트는 언제 사용하죠? 여행할 때 사용하죠.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지는 않습니다. 이 텐트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행객, 나그네라는 말이죠.
이 텐트에 살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이 텐트에 사는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편하죠. 근데도 이 텐트가 필요하죠. 우리가 바깥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그냥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이슬에 젖기도 하고 힘드니까 텐트를 쳐놓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슬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낫지요. 훨씬 낫습니다. 그 나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막에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영원한 집이 아니고 이것은 잠깐 동안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에 사용할 겉은 텐트다, 천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막을 잘 사용하다가 언제 다 접어버리죠? 언제 다 기둥도 무너뜨리고 줄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다 이제 가방 속에 탁 넣을 때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집에 들어갈 때, 내 집에 들어갈 때, 내 집에 들어갈 때가 되면 다 걷어서 줄도 뽑고 다 뽑아서 가방에 탁 넣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쉽니다. 그래, 내 집이 제일 편하지 이렇게 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을 다 걷어버릴 때가 됐는데 걷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집. 이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삽니까? 70년, 길면 8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0년 살다가 이제 다 살았으면 딱 접어서 가방에 넣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에 가서 영원한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집, 영원한 몸,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제목을 적을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죠? 영의 몸으로 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몸, 이 썩어버릴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이집트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죠? 피라미드며 또 그 뭐 스핑크스며 또 그와 함께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미이라입니다. 미이라. 그렇죠? 왕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 왕의 무덤에 그 관을 열면 그 수천 년 동안 그 왕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마치 얼마 전에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도 그대로고 몸도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사람처럼 수천 년 되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방부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않도록 몸에다가 방부제를 얼마나 잘 썼는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몸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왕들이 왜 그렇게 몸을 썩지 않게 하고 방부제를 써서 몸을 보호했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이 자기가 이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살아날 부활의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이 몸을 자기가 썩지 않게 잘 보관해 놓은 이 몸을 다시 입고 살아나리라 하는 그 어떤 생각으로 그 몸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방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방부 처리를 하는데 보통 왕들은요 70일 동안 방부제 처리를 합니다. 70일 동안.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방부제 처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활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부활은 이 몸으로, 이 썩을 몸으로 죽으면 땅에 묻혀서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릴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몸, 썩지 않은 몸.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근데 이게 본문이 너무 길어서 주보에 다 해치 못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놓으시고 같이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3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요, 방금 우리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셔서 이제 그 무덤에다가 묻었는데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그것도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길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십자가에다 쳐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 구석에다 사람들 안 다니는 곳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늘 빈번하게 다니는 대로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큰 길 옆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저 악한 놈 하고 이렇게 욕하도록, 그리고 침뱉고 돌 던지고 그렇게 하도록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것이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 달리셨다는 것은 그냥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공개적이고 다 아는 사실, 증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숨길 수 있는 게,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시체를 내려다가 그 바위를 파서, 이 부자의 무덤이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는 바위산입니다. 그 바위산을 딱 파갖고 그 바위 굴을 파서 그 굴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놓고 큰 돌로다가 이렇게 굴려서 막습니다. 이제 이 큰 돌을 굴리려면 장정이 서너 명이 달려들어야 굴릴 수 있는 그 같은 돌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힘쓴다고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겁고 힘이 센 사람들이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무덤에다 묻었는데 그 바위굴에다 묻어놓고 큰 돌로 막아놨는데 거기서 사흘 동안,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중동 지역이에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 더운 나라에 그 바위굴 속에 사흘 동안 갇혀서 큰 돌로 막혀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도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나올 것 같은, 산 사람도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가 다 흘렀고 또 옆구리에 창을 받았기 때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동굴에, 그 굴에 갇혀서 사흘 동안 갇혀 있었다면 네,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죠.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내가 당국자들한테 붙잡혀서, 이 정부, 그 높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몇 번씩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잘 믿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비유의 말씀이겠지, 무슨 교훈하시는 거겠지, 우리 보고 잘 살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당국자들에게 붙잡혀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잖아요. 자기를 선생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무 힘 없이 그냥 끌려가서 정말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20장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보시면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만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났는데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이 도마에게 말해주니까 이 도마가 그런 소리 말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났던 그 못자국 거기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텐데 그분이 정말 살아났다면 내가 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8일이 지나서 8회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 다시 오신 거예요.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특히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가 말하지 않았냐? 네가 그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에다가 넣어본다 그랬지. 와서 나에게 넣어보렴. 네가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본다 그랬지. 와서 넣어보렴.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도마가, 제자 도마가 그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사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잘 믿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다가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그 같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을
그냥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같은 막 기적들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으뜸인 최고의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만약에 예수님을 그 당국자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의 주님이시라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을 물리치고 능력으로 막 나타내시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끌려다가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그냥 끌려서 채찍도 맞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놀림도 당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 능력도 없이 그렇게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그냥 맥없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제자들도 볼 때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근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던 그분이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보았고, 무덤에 묻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는 것을 다 알았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옛날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내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구원자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나 하고 늘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정말 오시나. 그 약속이 되은 지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무슨 구원자가 와, 그런 건 없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사람 보았을 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생활했던 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선생님이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모습처럼 그들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돌 던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막 찢겨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화형시키고 이런 모든 처참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자들의 이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지 지금 2000년이 또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주니까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지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또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속은 거야. 죽은 척 한 거겠지. 에이, 그런 일은 없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2000년 전에? 에이, 그런 일은 없어. 근데 왜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않지?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뭘 말씀드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열어놓으셨죠?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살고 80년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다음 세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우리가 잘 사는 걸까요? 그때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악을 다 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막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삽니다. 짐승들은 산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살고 이렇게 죽으면 끝이 나는 거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에 군림하고 막 착취하는 게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짐승 거 그냥 딱 뺏어 먹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들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죠.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16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살지 않았겠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도 앞으로 다시 살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우리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고난받고 살다가 그리고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망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잘못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밑에 보시면요 35절부터 15장 3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우리가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근데 그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꽃을 심으면 꽃의 그 모양대로 심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 씨, 동글동글한 거, 조그만 거, 그걸 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씨를 땅에 심어서 그 씨가 그 땅 속에서 죽어서 그 영양분이 땅 속에 스며들어서 있으면 거기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양분을 먹고 싹이 자라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땅에 심었던 그 씨앗의 모양과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그와 같은 꽃도 피고 또 우리가 먹었을 때 달콤하고 시원한 그 열매도 맺고 과일도 맺고 우리가 심은 것은 그냥 알갱이 같은 걸 심었는데 거기서 난 것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멋진 것들이 나는 것을 보지 않느냐? 바로 그와 같다. 우리의 이 썩을 몸, 이 땅에 썩어서 다 사라져버릴, 잠시 있다 죽을 이 몸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몸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 바로 영의 몸이다. 땅에 속한 몸, 우리가 땅에 속한 이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런 몸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몸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영의 몸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몸을 갖고 죽으셨죠? 예,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몸의 형태가 같았지만 그 몸은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영의 몸이었고 다시 죽지 않는 몸이었고 썩지 않은 몸이고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럽고 완벽한 몸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영의 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몸을 주셔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오해하기를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영의 상태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특징이냐면 사람은 몸을 가진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지 않은 그 영의 그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누구죠? 천사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이 그냥 영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하고 사람하고는 신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사하고 사람들하고 신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는 몸이 없고 영적인 존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에게는 몸을 주셔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 몸을 주셨고 그 몸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같은 존재인 거예요.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를 볼 때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목적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천사는 종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사람이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몸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몸이 없으면요, 천사와 같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반드시 몸을 주셔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몸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 영의 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을. 우리가 그 썩어서 없어질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텐트와 같은 우리의 이 몸을 다 접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영원한 내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영의 몸, 영적인 몸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 영의 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몸에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오늘 제가 내려야 할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가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몸, 영의 몸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몸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시면 제가 13절을 제가 강조해서 다시 읽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13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우리가 영원한 몸, 거룩한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영의 몸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한 것에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고의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내가 알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는요, 이 70년, 80년 사는 이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아도요, 저렇게 사네? 이렇게 더 멋지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왜 저렇게 착하게 살까라고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도요, 우리가 60,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탈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내 몸을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아무 문제 아니다. 한번 영혼에 빗대어서 영혼과
70년, 80년 사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아라. 70년, 80년 사는 게 얼마나 크냐 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그 시간과 영원과 우리가 사는 70년, 80년을 비교해 보면 70년, 8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일인데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의 몸이 우리 영의 몸으로 내가 부활할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몸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죠? 13절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누구한테 내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내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봐야 70년, 80년 너희가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 고난받을 수도 있고, 조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의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가치관,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영원한 것에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잠깐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영의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으뜸인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이 땅에서 놔두면 썩어서 사라져버릴 이 육의 몸을 그냥 그렇게 썩어버리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썩어버릴 일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내 몸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 짧은 시간, 70년, 80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지 않겠느냐. 산제물로 드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너희의 가장 최고의 일이다. 네 70년, 80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에게 영원한 그 시간 동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영의 몸으로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의 몸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듯이 그 육체를 심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의 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리고 우리처럼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주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몸은 영의 몸입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이 잠시 있을 이 육체의 몸을 심어서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우리 소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